안녕하세요. TN톡의 이유찬입니다. 성경을 보다 쉽고 재밌게 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실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준 교수님, 박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바쁘신 일들 많으실 것 같은데 유영준 교수님 어떠신지? 새해 시작하고 나서 이제 교회 일들도 있고요. 작년 연말부터 이제 계절학기 히브리어를 1월 11일까지 하고 이제 장렬하게 끝냈습니다. 약간 홀가분한 마음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방학이라는 느낌? 근데 이제 또 논문 하나 준비하고 있어서 좀 마음은 바쁘고 정신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TN톡 촬영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연 선생님은 새해 벽두에 네. 학기 논문 통과가 돼서 지난 촬영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이번 촬영에는 이제 정식 예약 축하드립니다.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통과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그냥 1년 가까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한 일주일 동안은 마음 편하게 좀 쉬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연절이 시작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림절도 좋아하지만 주연절을 좀 더 좋아하는 대림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랬나요? 주연절도 그만큼 좋아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다룰 본문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정말 유명한 본문을 주로 다룰 텐데 이 본문을 평소에는 어떻게 읽어 오셨는지 한번. 이제 마태복음 16장이 이제 신약으로 보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네. 에클레시아라는 에클레시아. 단어가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론적인 어떤 관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오늘 본문에서는 내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그 의미에서 이 본문이 오늘날 이제 교회론이 위태로워지고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조금은 새롭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어떤 출발점? 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갖고 교회에서 수차례 설교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6장 16절은 뭐 아기 때부터 네. 강요에 의해서 늘 암송을 해왔던 16장 자체를 네. 의미 있게 주의 깊게 본 적은 사실 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좀 더 배워가려고 합니다. 저도 약간 세뇌 교육의 아이콘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문을 가장 많이 인정되고 가장 압도적인 고백이 나오는 본문이 16장인데 이 본문만큼은 사실 많은 신학적인 논란도 있지만은 기독교인이라면은 가장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보통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얘기할 때 풍수지리를 조금 더 고급적으로 얘기하면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거죠. 네. 인간이 그 지리와 기후 이런 것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뭐 가옥이라든가 뭐 인종의 색깔이라든가 뭐 아니면 머리카락의 색깔 그와 더불어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헤르몬산의 남쪽 기슭에 있는 휴양 도시입니다. 일단 도시라는 거. 근데 헐몬산의 이슬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몇천 미터 되는 그 산이니까 만년설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비가 내리고 이슬이 이렇게 맺히고 그래서 지하에서 샘이 솟아오르거든요. 산에 이제 그 강수량이 존재하고 그 샘이 터져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요단강의 발원지로 유명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근데 이제 지정학적인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의 경영권을 두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150년, 200년 전에 그 시리아와 이집트가 전쟁을 하는데 거기가 결정적인 전쟁터였어요.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최북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300을 넘어서 내려오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는 거고 여기를 점령하면 그 남쪽으로 쭉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전진기지겠네요. 예, 전진기지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수원이 있기 때문에 또 물이 솟아나니까 대규모의 어떤 사람들이 거주할 수도 있는 도시가 형성되는 거고요. 가이사랴라는 말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중해 해변에 있는 로마 총독이 유대 로마 총독이 거했던 가이사랴가 있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땅이죠. 가이사의 도시. 이 명칭은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규모,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 소셜 스테이터스가 받쳐줘야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시저 성이 붙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도시인 거죠. 그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자기에게 유대 전체의 영토를 하사해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런 은덕을 기리는 차원에서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시저의 땅, 가이사랴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국제 도시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저 로마의 위용을 자랑하는 도시고 국제 도시적인 그런 풍모를 갖고 있는 로마 그리스 양식의 도시인데 핵심은 여기에 로마 군대가 있어요. 황제의 신전인데 헤롯이 하얀색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큰 신전을 황제를 위해서 바칩니다. 그리고 그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의 신전들이 즐비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에 신전들이 가득하고 이방 신들의 황제의 신전이 대리석 신전이 있고 거기에 로마 군대가 있어요. 그 도시를 헤롯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개축합니다. 더 넓혀요. 더 화려하게.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또 앞에 붙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원래는 가이사랴였는데 예, 가이사랴입니다. 개축하면서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는 거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랑 헐몬산을 갔거든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여름에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헐몬산은 정말 시원하거든요. 왜냐면은 물이 콸콸콸 넘쳐 흐르고 빌립보 가이사랴는 진짜 볼 게 그냥 딱 그 그리스풍의 그 대리석 깎고 만든 신전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거, 그게 많이 관광지로서 유명한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유대인이 사는 게 아니라 주로 로마인들이 산다는 것에 있어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되게 중요하다. 베드로의 고백의 단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의도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40km 정도 북쪽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이제 시리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애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제자들을 실제로는 거기서 사역을 포기하셨다면 망명하신 거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 마지노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유명한 아까 말씀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실제로 이제 혼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그러면서 그 순환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도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본문이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죠. 본문의 분위기가 사실은 확확 바뀌죠. 네, 너무 확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란 인물 하나만 놓고 봐도 완전히 이쪽이었다가 또 완전히 이쪽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사실은 저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관심을 못 가졌던 경우에는 16절에 있는 고백이 딱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 얘기는 사실은 눈에 잘 안 들어왔었어요. 이 16장이 이제 최초로 교회를 언급하는 본문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아마 그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고 그 뒷부분은 잘 눈에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뒤 이야기에 나온 일종의 역동성, 그리고 그 역동성이 보여주는 의미들이 좀 잘 논의가 되면은 되게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디서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까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4장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을 만나봤잖아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게 우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경제적인 문제에 어떤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투여해봐라, 네 능력을 거기다 쏟아봐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도 실제로 자기 자신을 위한 명예, 영광을 위해서 끌어당겨봐라 라는 거고, 천하일국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는 것도 공간을 갖고,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공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건물주위에 건물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간의 확보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게 진짜 삶의 어떤 정답 아니겠냐. 몰아갈 때 예수님은 그것들을 거부하죠. 그걸 해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언급당하는 것은 그런 어떤 방향성을 취한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세상적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지워내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제거한 기독교, 십자가를 제거한 그리스도론, 십자가를 제외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대로 말하면 성경적인 만사형통, 축복, 충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없는, 자기 희생은 없는 그런 기독교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는 용어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까지 비판하신 거죠. 결국 사탄이 4장에서 얘기했던 세상적 요소를 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도 결국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꾸짖음이 첫 번째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네. 분명히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배경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 네. 그 직후에 베드로를 사탄으로 칭할 만큼의 책망이 바로 연달아서 배치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흐름이 베드로가 이미 했던 고백에 뭔가가 결여돼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지만 이 둘을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다시 얘기하면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가 빠진 무언가가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도 십자가가 빠진 고백임을 암시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세팅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 네. 그러면서 로마 군대까지도 있는 화려하고 강력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끌고 가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세팅은 마치 우리 강남에 있는 그 거리에서 질문하시는 거고 뉴욕의 맨하탄 앞에서 월스트리트 앞에서 워싱턴의 뭐 화이트하우스 앞에서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는 월세 낼 돈도 없는 그 가난한 분인데 그런 분들이 시골 촌뜨기 애들 다 데리고 가갖고 중국의 그 자금성 앞에 그 천안문 광장에 가면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그 자금성 한번 천안문 광장 한번 보겠다고 진짜 남는 사람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런 분위기에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 다른 나라에까지 거대한 군대 그리고 그들이 지배자이고 승리자이잖아요. 그리고 황제의 신전이 거기 존재하고 그들의 신들의 신전이 질비한 그 도시 앞에서 대리석 도시란 말이에요. 갈릴리 같이 이런 어부들 뭐 이런 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세팅으로 하고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봐야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번역한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어로. 그러면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가 그런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실 최후의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 정사와 권세가 영원하거든요. 무궁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 세이비어예요. 그걸로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그런 국가주의적인 그런 고백들이 여기에 담겨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과 예수의 고백은 좀 다르죠. 예수는 그 메시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순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거고 베드로는 전혀 없죠. 그게. 그러니까 같은 고백이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사도신경을 하고 하지만 이 고백 속에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꿈꾸고 나의 성공과 나의 야망과 나의 어떤 세상 안에서의 독립과 같은 어떤 내 자유로움, 내 번영, 그래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꿈꾸는 기독교와는 예수가 얘기했던 그런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결별한다고 볼 수 있죠. 사탄의 논리죠. 이런 논리가 이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 교회마저도 그런 교회 혹은 그런 성도가
어떤 축복받은 뭐 그런 성도로 이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담론은 그런 게 아니죠.